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대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비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물도 6분의 1 신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부을지니라. 다같이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니라. 아멘. 어제 드린 말씀은 우리가 2022년 주님 안에서 항해할 때 충분한 쉼을 안식을 누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식을 누리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2022년 계획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전에 완도 앞바다에서 미역을 채취하던 3.7톤의 작은 오선 하나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관 고장으로 인해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는 30세의 젊은 부부가 함께 타고 미역 채취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관 고장에다 기상 악화로 이 배는 63시간이나 표류하면서 우리나라도 최남단인 이 마라도 서남쪽 115km 지점까지 떠밀려가고 말았습니다. 이틀이 넘도록 망망대해에서 풀려가던 그 작은 배는 때마침 지나가던 배에게 기관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수신호를 보내서 구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신호를 받은 그 배가 제주 해양경찰에 연락을 취해서 제주 해경의 경비정에 의해서 구조되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지 이틀이 넘어서야 구조되었습니다. 표류하던 배가 구조된 사건은 수신호를 받은 다른 배가 제때 그 수신호를 발견하고서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심코 보아넘겨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보면요, 수많은 수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신호에 따라서 상황을 파악하기도 하고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신호를 무시하다가 엄청난 재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수신호를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때는 주전 593년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국가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미 두 번씩이나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수많은 유다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특히 두 번째 침공 때에는 약 1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요아긴 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아긴 왕은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위기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에스겔 8장 말씀에 보면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 은밀한 방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신인 담무스를 비롯한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이 나라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인 유다를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하게 된다고 외쳐도 그들은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외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자 그 거짓말들을 철석같이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요, 바로 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은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떡을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떡을 굽는 방법이 좀 색다릅니다. 밀과 보리와 콩과 곡식 20세겔로 보리떡을 만들어서 인분을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하루에 흰 6분지 1씩만 마시라는 것입니다. 20세겔이면요 약 230g 정도이고 물 흰 6분지 1은 약 0.6리터라고 합니다. 그게 하루의 양식입니다.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도 많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을 먹는데 충분히 먹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리떡을 구울 때에는 보통 타는 숯불 위에 구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눈이 똥에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떡을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만 먹는 것이 아니라 390일 동안을 그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람의 인분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럼 인분 대신에 새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390일 동안 작은 보리떡을 새똥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위리한 양식을 꾸누리니 백성이 군식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비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기근이 오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썩은 지팡이나 다름이 없는 애굽을 의뢰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을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몰아닥친 기근과 재앙에 너무 놀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요 그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밥줄이 끊어져 빵을 달아서 먹으며 걱정이 태산 같고 물을 데워서 마시면서 간이 콩알만 하게 될 것이다. 빵과 물이 떨어져 모두들 제 땅으로 뼈와 가죽만 남다가 말라 죽을 것이다. 얼마나 참혹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얼마나 비참해지게 될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이 직접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서는 듣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신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수신호로 말씀을 전달하는 이유는 귀를 막아버리고서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인생의 항해길에서 우리에게 보내온 수신호를 잘 캐치해야 됩니다. 캐치하지 못하면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수신호가 올까요? 이 수신호는요, 아주 위급할 때 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큰 어려움이 생겨서 말로는 상황을 설명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때 바로 수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나 상대방의 위기 상황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대비하게 하시려고 미리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요, 하나님께서 수신호를 보낼 때가 있어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전에 반드시 그 병에 사인이 온다고 합니다. 뇌출혈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 사인을 보낸다. 그 사인을 잘 캐치하면요, 빨리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인을 캐치하지 못하면요, 영영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나 몸살에 걸렸을 때 목이 아프다든지 몸에 열이 난다든지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신호가 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재빨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몸을 치워주든지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한다든지 뭔가 빨리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갑자기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사인을 다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수신호를 빨리 읽는 사람은 닥칠 위기와 재앙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둔하게도 그 하나님의 수신호를 읽지 못하면 큰 위기나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함양하던 배 앞에 암초가 있거나 큰 빙산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수신호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위기가 닥치려 할 때에 큰 문제에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수신호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고나지 않도록 열심히 수신호를 보내주는데도 우리가 그 수신호를 빨리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신호를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가 주님께 맞춰져야 되는데 그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수신호를 빨리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수없이 수신호를
보내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더니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신호를 해주신 그대로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담했던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전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쓰던 귀한 물건들도 다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을 맑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주파수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수신호를 빨리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05년 7월 한 젊은이가 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칠 때 그 젊은이는 자신이 영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의 참 진리를 깨닫게 되어 인류 역사를 바꾸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가 항상 주님께 향해 있을 때, 그리고 영혼의 주파수가 주님께 맞춰져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항해에서 자초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수신호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수신호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신호를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 항해에서 위기와 재앙을 피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2022년 우리들의 바라고 소망하는 꿈과 비전이 주님 안에서 항해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2022년 언제나 승리함을 얻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수신호를 보낼 때, 사인을 보낼 때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망하고 만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러게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수신호 사인을 잘 캐치, 정말 주님 안에서 항해하는 가운데 승리함을 얻는, 주님 안에서 항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김영근 목사, 한원숙 사모, 박덕순 군사님, 또 박덕순 군사님 11주의 물, 상영숙 군사님, 황영필 장로님, 장영신 군사님, 김지혜 집사님, 김상옥 군사님 단일 기도의 힘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박덕순 군사님 봉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고 단일 기도에 또 심상희 권사님, 이준정, 이종수 권사님, 조유성 권사님, 이영리 권사님, 최은혜 집사님, 김상욱 권사님, 김원동 목사, 한가수 사모, 일천번째 하나님께 예물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4회 단일주간 새벽기도회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022년 주님 안에서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항해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인과 수신호를 잘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혼이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2년 우리의